다니엘 1. 거룩한 전쟁을 위한 저항문학. 모든 시대를 위한 책. 다니엘서는 이야기 1에서 6장과 이상들 7에서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히 구분하지 않는 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대별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전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향한다. 그것은 곧 저항문학의 일부,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옛 전쟁에서의 일종의 공격수단인 것이다. 다니엘서는 교회의 위로를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어떠한 적대 세력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과 맞서서 싸우며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모든 시대를 위한 책이다.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언서가 원래 의도되어진 상황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그 상황은 예언서 그 자체에서 자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8에서 12장에 기록된 이상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때 8장에 기록된 이상은 먼 미래, 즉 정한 때 끝과 관계있다. 19절. 다니엘은 이 이상을 비밀로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상을 감수해야 했다. 26절. 다니엘서 끝부분에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는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2장 9절. 참조 8장 17절.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이상들은 마지막 때를 위해 기록되어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이 꿈꾸며 기록한 이상들은 비밀로 간직되어졌다. 그 이상들이 마침내 마지막 날에 공시되어졌을 때 교회는 그것을 통하여 저항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스겔에서 언급된 마지막 때가 도래한 것과 그때가 다니엘의 유언이 실제로 인증 때인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7장 25절에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말하다가 그의 성도들을 괴롭힌 한 왕에 대해서 읽게 된다. 지중해 주변에는 동시에 4강국, 4짐승들이 있었다. 이 왕은 교만에 가득 찬 눈과 입술을 가진 뿔로서 넷째 짐승으로부터 나와서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긴 자였다. 7장 20절 21절. 마지막 때 동안 살아 있었던 자들은 다니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알려진 왕에 대해 말하였다고 확신하였다. 안티오쿠스는 역시 마카비인들의 외경들에도 언급되어 왔다. 그는 시리아, 수리아에서 알렉산더 대제의 제국의 일부분이었던 지역들을 통치했다. BC 175년에서 164년. 안티오쿠스는 유다인들을 그리스,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쓰면서까지 설득했다. 그는 제우스 신에게 성전을 헌당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절치 않고자 애썼던 자들에게 있어서 안티오쿠스의 지배자 최악의 실행기였음을 다음과 같은 마카비 전서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145년 기슬레우 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바멜의 우상,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접대문 앞에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을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
언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1장 54절에서 64절. 안티오쿠스는 저그리스도교적인 공포심을 그 땅에 조장시켰다. 그 이유는 그가 성경적인 어떤 것과 아주 거스르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성전은 우상의 집으로 변해버렸으며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 다니엘 11장 30절. 이 이기의 시기 동안 즉 교회가 파멸된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다니엘의 비밀스러운 이상들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확실히 이 성경은 우상 숭배 세력이 횡행하고 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신실치 못했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환과 유혹만이 닥쳤을 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과 거룩한 언약이란 말은 다니엘 성경에서 따온 것들이다. 참조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다니엘서야말로 옛 신앙의 투쟁을 지속하는 데 힘이 되어왔다. 이 연서에서 우리는 고대에도 우상 숭배와 이방의 제사 의식의 강제 참여뿐만 아니라 핍박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때에도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하긴 했지만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아니 앞으로의 신자들 역시 계속 인내해야만 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외견상의 실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핍박당하는 것을 방관하시는가? 이미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은 그 교만한 짐승들이 세력을 얻어 하나님께 대적할 것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이 권세가 심판으로 인해 굴복되어질 것도 보았던 것이다. 그는 교회의 외견상의 실패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증거했다. 이 다니엘의 묵시록 순교자의 책은 선지자들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때 교회에 큰 힘을 준 책이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에 저항했던 바사와 마카비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니엘서는 신약에서 특히 미래의 문제를 다룰 때 다양한 시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인자와 환란이란 표현들은 모두 다니엘서에서 유래된 것들이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짐승이라는 대적의 특징이 다니엘서에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하게 다니엘서를 지적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다니엘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핍박이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